관인가품인데요. 네, 관인가품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 중론의 맨 처음 품이 관인연품이었죠. 관인연품이고 두 번째 품이 관거래품. 그 두 품이 이 근간이 되고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관시품, 시간에 대한 문제가 이미 관거래품에서 불례불거 그걸 설명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됐듯이 오늘의 그 인과에 대한 관인과품의 내용은 관인연품, 맨 처음 했던 관인연품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오늘 관인과품을 하면서 인과에 대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두 번째 페이지는 그 백장야오라는 화두 있지요. 백장야오. 그거가 그 불락인과 불매인과, 그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그거 다 들어보셨죠?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인과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했던 개송이 마지막 우리가 마칠 때 귀경계 하실 때, 그죠? 이 팔불 중도가 나오고 그 뒤에 인연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부처님이 설하신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인연이다. 인연을 설한 거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 제가 나눠드렸던 맨 첫 번째 그 나오잖아요. 능설시 인연, 선멸제일론, 악의수예불, 제설중을 제일. 그죠? 우리 매일 하는 그 사국의 뒤에 있는 거, 능히 이런 인연법을 설하셔서 온갖 희로를 잘 진멸하시니 내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로다. 모든 설법 가운데 제일이라게 하는 게 인연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인연. 그래서 중론도 연기를 설한 거다. 부처님 설한 연기를 설하신 거고, 그 연기에 대해서 초기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 그쪽에서는 연기에 대해 가지고 그걸 설하셨던 그 내용, 12연기라든지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오원 이런 거, 육근, 육식, 육경, 육식, 12처 18개 이런 걸 설하셔가지고 결국 연기를 설하시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아를 설하기 위한 거죠, 그죠? 무아, 내가 본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시기 위해 가지고 내가 없다고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이해하기 힘들어서 해체하셨다, 그죠?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수상행식, 생각하고 감수하고 생각하고, 그죠? 느끼고 이 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그거 하나 낱낱이 나눠놓고 보자. 생각도 나눠놓고 보고 마음도 나눠놓고 보고 몸도 나눠놓고 보자. 몸 나눠놓고 보면은 지수화풍이 영원불멸하지 않지요. 지수화풍이 성주개공하더라. 그 다음에 마음도, 마음에 일어난 현상들도 전부 다 영원불멸한 게 아니더라. 10년 전의 마음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다. 찰나생찰한다, 찰나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수작용도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 어떻게? 아니비설신이가 색성양 미축법을 만나서 일어나는 식들로 다 구성해서 볼 수 있다. 영원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해체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오호는 개공이요, 제법은 무상이요,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게 본래 없더라. 무아가 나왔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무아를 설하시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설해 놓으셨는데 무아를 설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 이전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한 번 인과에 의해 가지고 구성돼서 내가 지금 이 생에 뭐 천민으로 태어났다, 노예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인과가 불멸하는 거다, 항상 되는 거다 생각해서 그 인과의 법칙이 철저하게 숙명론, 운명론 이런 게 돼서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해방의 해탈의 이 메시지를 주신 거다.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 아직까지 그 많이 해체되긴 했어도 아직까지 신분제가 굉장히 많이 엄격합니다. 인도는 아직까지도. 또 그 이후에 지금 불교가 여러분 인도에 지금 불교 인구가 몇 프로 안 돼요? 2% 3% 될까 말까. 그 이후에 다 힌두교, 원래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힌두라고 하는 게 인도란 뜻입니다. 힌두라고 읽지만 H 발음이 안 돼요. 인도 사람은. 그래서 인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라고 하는 인도교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힌두교가 여전히 지금 한 80% 가까이 되고, 그 이후에 10세기, 11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침공했죠, 인도에. 그래서 지금 한 17, 8%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인도 가시면 터번 하는 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과 2, 3%밖에 안 돼요. 부처님 나라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무화설이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면 아마 신분제는 철폐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라고 하는 설이 그러한 인도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해방의 메시지가 됐다. 그리고 그거를 설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성제 8정도, 오온, 12처 18개 다 설하신 겁니다. 12연기.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파불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승불교, 대승에서 소승불교라고 평하는 그 부파불교에서 부처님이 무아를 설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그걸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열심히 분석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무와 공을 깨치는 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연, 그럼 이 부처님이 인과 연기를 설하시고 인연을 설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능가경 할 때 배우셨잖아요. 연에도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그죠? 나누고 말이죠. 막 그걸 이제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낱낱이. 예. 그 육군, 육경 이런 거에 대해서 낱낱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거는 무아를 설하기 위한, 육식이 영원불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건데, 그거를 붙잡고 20개 부파가 논쟁을 벌이고 했던 500년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반대해서 이제 용수가 나온 거다. 근본 자리를 똑바로 봐라. 그래서 연기를 부파불교에는 유자성이다, 자성이 있다고 보고, 제법이 있다고 보고, 제법을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게 부처님 법을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용수에 오면 연기, 똑같은 연기를 설하지만 연기는 본래 무자성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다.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서 용수가 말하는 중은 공이다는 거예요. 그죠? 중에 실체가 없다는 걸 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이 뭔데? 딱 이야기할 때 중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니까.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이라고 실제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고 허로, 반대는 허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불생, 불멸, 불상, 부단 이렇게 됩니다. 팔불중도는 아니불자로 다 나온다. 중이 뭔데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진리마저도 실체가 없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하는 중은 공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유교가 말하는 중하고 불교가 말하는 중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에 다르냐를 아시게 됩니다. 그거 이제 마지막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걸로 이거 마치고 그걸로 중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인과품은, 관인과품은 인과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과는 있죠. 인과가 있어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일단 불교를 딱 접하고 나서 일주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인과법을 우리는 뭐 인과응보, 그죠? 네,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판소리 나온 그 예전 고전 소설 나온 거 다 인과입니다, 그죠? 심청전, 네, 뭐 흥부놀부,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춘향이 이도령 다 전부 인과에 의거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착하고 바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결과가 좋게 나더라.
맞죠? 전부 그런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과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인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유업보의 무작자다. 업보는 있는데 지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그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과에 대해 가지고 또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착한다. 그러니까 부파불교, 소승불교의 문제점이 집착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인과가 확고부동한 걸로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확고부동. 인과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확고부동한 인과에 의거해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다. 전생에 천민이었다. 그래서 이 생에도 빨래만 빨아야 된다. 불가촉 천민. 그리고 그게 수능에서 삽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꿀 생각 안 해요. 나도 신분이 바뀔 수 있고, 나도 이번 생에 좋은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저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받은 업의 인과에 의해 가지고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내 이 업보를 다 해결해야 끝이 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전부 다 노예가 해방이 되고 신분제가 철폐가 되고, 우리 정조임금 같은 경우도 노예제 풀어줬잖아요. 노비 풀어줬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 관념이, 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압니다. 불교에 들어오면, 일주문 들어오면 인과법을 다 배우죠. 근데 일주문을 통해서 쭉 걸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법당에 들어간다. 진짜 부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 법당에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때 뭐냐? 그때 설명했죠. 우리 여기 불교대학에 무연 스님 있다. 기억나세요? 예.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런 거는 기억 잘 나죠? 연이 본래 없다는 뜻이에요. 무연 스님. 이름이. 그것도 제가 아는 스님 중에 송광 스님, 무인 스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이 본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처음 법명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행사 마치고 딱 법명 받는데 무인이. 불교는 인과법인데, 그죠? 인이 없다. 내지는 연이 없다. 도대체 뭔 말이냐? 그 말은 일주문에 들어올 때 가르치는 불교는 아니다. 마지막 최상승의 법당에 부처님 만나러 들어갈 때 마지막 경계에서 만나는 얘기입니다. 인과가 있다는 거 다 인정하고 근본자리로 봤을 때는 인도 없고 연도 없고 과도 없다는 거예요. 근본자리가. 뭐 우리 반야신경에 이게 지금 말이죠. 처음부터 인과법 있는 것만 다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불교 대학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갑자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충격 받아가지고 아마 지금 다 뒤로 넘어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불교에 딱 입문하자마자 처음부터 반야신경부터 외우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습니다.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쭉 저게 맨날 반야신경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지금까지 왔었지만은 익숙하다. 무고진멸도, 무한히 미설신이, 그죠?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무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죠? 예,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고, 무지영무도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다 없대요. 고진멸도도 없고. 암경에서 맨날 보는 게 고진멸도밖에 없는데 고진멸도 없다 그러고, 아니 비설신이 맨날 얘기했는데 아니 비설신이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럼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 예, 맞냐 틀렸냐 따지고 있으면 결국 불법 못 보는 거죠. 그게 아니비설신이를 얘기할 때 하고 아니비설신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낙처가 틀린다 그 말입니다. 유의 세계, 있음의 세계에는 다 아니비설신이도 있고 인과도 있고 연기도 있고 다 있고, 부처님 근본자리에 가면 텅 빈 공이기 때문에 그 공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번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탈도 없고 열반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엔 다 없다. 그 속엔 다 없다. 그 자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했는 기초로 가져왔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관인과 분. 맞죠? 인도
과도 실제하지 않는다 이래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배우고 나서 인과가 없단다 이래 이제 한 거는 이제 아주 할로 축계입니다. 그죠? 돌덩이를 던지면 개는 돌을 물러가요.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 사자는 사람을 물러오는데 개한테 돌을 던지면 돌덩이를 물러간다면 여기에 인과가 없다 하는 소리 듣고 이제 인과가 없단다 이러고 용수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인과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인과법을 얘기하는 낙천은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근본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의 티끌도 없는 완전한 진공, 완전한 공의 상태로 놓고 볼 때 인도 없고 과도 없다. 이 얘기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밑에 기본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보셔야 된다고. 맞죠? 부처님 분명히 용수보살도 분명히 귀경계에서 인연을 설하신 게 부처님의 가장 위대하신 이 모든 설 중에 가장 위대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인연을 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놓고 인과품에 관인과품에 인도 과도 본래 없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잘 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단박에 탁 알아듣는 분이 있고 그냥 인과가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지 복잡해졌다. 아이고 이거 참나 있는 기가 없는 기가 뭐 이래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일주문에서만 살아야 된다. 법당에 못 들었다. 네. 그렇죠? 부처님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이 과정을 넘어야 이제 부처님하고 진짜 만난다. 바깥에 있는 불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를 진짜 내 부처를 참 부처를 한번 만나는 과정이 바로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리로 한번 이제 들어갑니다. 인도 없고 과도 없다. 네. 여러분 그 반야심경에 이제 큰 스님들 병풍 쓰신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원담 스님도 계시고 경공 스님도 계시고 그런데 반야심경 병풍을 보면 여러분 뭐를 봅니까? 글씨를 볼 때 그분의 병풍이 얼마나 멋지냐를 볼 때 제일 처음에 딱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무자가 한 20몇 번 나와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몇 번 나오죠. 10몇 번 아니면 20몇 번 나옵니다. 무자를 다 달리 쓰는 게 최상품입니다. 무자를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10몇 번을 다 다르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경공스님 경풍에 무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공자보다 무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반야심경 핵심은 무자입니다. 무자. 다 달리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만큼 무자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20가지 있으면 20가지를 무자 다 달리 쓸 수 있다 그러면 대가죠. 그래서 이렇게 무자가 많다 반야심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문에 딱 들어왔는데 반야심경부터 던져준다. 이걸 불교.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고진멸도가 본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비설시가 본래 없습니다. 이러면 다 달라들 겁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불교대학에서 내가 다 배우고 왔는데 어디 스님이 거짓말합니까? 이럴 겁니다. 근데 다 여기서 아니비설신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매일 그걸 반야심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을 뿐이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얘기하는 것은 첫 시작의 관문이요. 인과법. 그 다음에 인과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럼 양변에 자유자재해야 됩니다. 양변에 자유자재. 여러분,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백장야오 화두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500생 여우몽을 받았다. 맞죠? 그래가지고 백장스님이 불매인과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우몽을 벗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매인과다. 그게 바른 말이고 불락인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이래 알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우몽을 500생 여우몽을 받았는 그
불락인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500생 요몽을 받고 있었는데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 듣고 깨쳐가지고 요몽을 벗게 됐다. 얼마나 대단하냐. 요몽을 벗어났어요. 얼마나 다행이냐. 불매인과가 맞는 얘기다. 그래 알고 있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의 또 충격이 갑니다. 이따가 두 번째 시간. 그럼 그렇게 되면 그 화두 아니잖아요. 답이 그냥 불매인과다 이러면 답이 딱 나오면 더 이상 그걸 참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이 관인과품을 다 보시고 그걸로 정리를 한번 하시자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인과에 대해서는 좀 단순한 생각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의 깊이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느끼게 되실 것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했는데 인과가 있다 그랬다가 지금 여기는 인과가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다. 여러분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으로 했던 용어를 빌자면 베타파에서는 알 수가 없다.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바깥의 경계에 끄달리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해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그 참선해서 명상해서 선정의 상태 들어가서 고요해지고 정신이 맑고 또록또록해졌을 때 비로소 그 말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법문들 아주 최고에 해당하는 그런 진리의 내용들은 바깥 외부 경계에 늘 끄달리고 있는 일반적인 베타파에서는 절대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을 맑힐 생각은 하지 않고 법을 쉽게 해달라고 그랬다. 진리를 좀 쉽게, 왜 진리가 어렵냐 그런다. 진리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해질 때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마음이 복잡하면 진리의 법문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참선하셔야 됩니다. 연공하셔야 됩니다. 늘 수행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운 경전들이 하나씩 들어온다.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관인과 품을 인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가 30분 걸렸다. 오늘도. 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인과가 없다 할 사람이 많거든요. 인과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범주 안에서 마지막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 부처님 증득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 이전까지 인과가 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전부 인과 가지고 분석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파시켜서 부처님 법당에서 정말 자기 부처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용수보살이 이 말을 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 것 같으면 더 이상 인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지는 없다. 이 내용의 자유자재로 다 알고 실천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실제하지 않는다. 만일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런 결합 속에 결과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결합에서 결과가 발생하였겠는가? 만일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런 결합 속에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합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겠는가?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때 원인과 조건의 결합 속에 미리 결과가 존재한다면 다시 발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제1구 비판. 미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 하리라. 제2구 비판. 예. 또 이제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말이 어렵죠. 예.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원인과 조건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인이라 그러는 거고 조건이라 그러는 것은 연이죠. 맞죠?
예, 조건이라는 건 연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를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인이 과를 되는데 중간에 연이 필요하죠. 예, 성냥으로 성냥 딱 확을 딱 켰을 때 불이 났다. 이 불이 일어났다. 불이 일어나는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 성냥을 켜는 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이 황이 그죠? 그게 딱 접촉이 되는 그 연이 있어야 된다. 인연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인연이라고 했다. 근데 이 인과 인이 과가 되는데 말하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과 과를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보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법으로 나눠놓는 생각을 타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용수의 끊임없는 얘기는 둘로 나눠놓고는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고 과를 딱 나눠서 인 따로 있고 과 따로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논리가 어떤 형태로도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법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니네는 인과법을 따지고 있는데 한번 봐봐라. 인 따로 놓고 과 따로 놓고 이거는 우리 인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양에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인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짝을 놓고 봅니다. 맞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가 자제분이 뭘 잘못했다. 잘못된 결과를 딱 놓으면 첫 번째 질문이 딱 왜 그랬노? 이러죠. 원인이 뭐냐? 너 왜 이래 됐냐? 이러죠. 성적이 떨어졌다. 왜 그래 됐는데? 원인을 대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과 과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하나하나씩 딱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태가 결과가 딱 있으려 그러면 무궁무진한 인과 연이 화합되어 있어요. 네. 아주 대표적인 그 인과법에 대한 그 오류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 그겁니다. 니 때문에 내가 이래 됐잖아. 그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그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을 하면 원인 중에 그것도 그래서 부파불교 나오잖아요. 원인 중에 또 직접적인 조건 그죠? 기억나죠? 인연, 연연, 증상연 이런 막 이렇게 더 직접적인 원인 막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인과 과라고 하는 게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과가 있다. 결과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인에 의해서 쫙 과를 올 때까지 여기가 연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끊어지면 안 되지요. 뭔가 이렇게 쭉 와야 되는 거지. 이게 있어서 이게 올 때까지 연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과는 인을 똑 떨어내고 생긴 과냐? 안 그럼 여기 인을 품고 왔다 그러면 이 과는 순수한 과가 아니라 인을 가진 과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인에서 오다가 어느 단절이 있고 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이 과가 된다는 것 속에 기억나시죠? 콩이 있는데 콩에서 싹이 났다. 이 싹은 콩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서 나왔느냐 그대로 가지고 나왔느냐 둘 다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얘에서 나온 게 분명한데도 콩 따로 싹 따로 보기 때문에 콩을 그대로 가져 나오면 이건 싹이라 그러지 않고 콩이라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싹이니까 콩을 따로 떼내고 나오면 얘는 콩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육구비판, 묵구비판입니다. 얘를 가지고 나온 거는 육구고 얘 없이 나온 거는 묵구거든요. 이게 지금 1구비판, 2구비판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밑에 설명한 걸 보세요. 원인과 조건의 결합에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때 원인과 조건의 결합 속에 미리 결과가 존재한다면 다시 필요할 게 없다. 여기 지금 제가 과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인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러면 얘가 인이 결과를 낳는데 여기 결과를 품고 나왔느냐? 결과의 싹을 품고 있다가 요걸 숨어 있고 품고 있다가 과만 딱 나왔느냐? 그랬다 그러면 이건 지금 순수한 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결과도 있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과도 있는 거잖아요. 비가 내린다 할 때
이 비가 내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내리는 걸 가지고 있는 놈이 다시 내림. 이게 지금 인이고 이게 과라고 볼 때도 이게 지금 요 과가 요 속에 들어있는 놈이 나온다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거는 이게 내린다는 게 중복되니까 일구가 비판됐잖아요. 그죠? 인과도 결과가 여기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과가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제1구 비판입니다. 과가 이 속에 인 속에 들어있다가 나왔다 그러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똑같이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미리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가 딱 나왔다 그럼 얘는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맞죠? 예. 얘가 지금 내림이 없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게 중복되니까 내림이 없는 비가 내린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비는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인과 과라고 나눠놓으니까 이 과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과 과라고 하는 건 그냥 토털러티로 그냥 한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비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내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물이 쭉 내리는 걸 그냥 비가 내린다고 하는 하나의 통틀어진 연기에 의한 상황이듯이 비 따로 비라는 말 따로 내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원래는 뭔가 말이 여러분 지금 우리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는 건 그냥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딱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딱 어떤 상황이 딱 있을 때 그냥 인과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딱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말로 하면 인 따로 과 따로라고 하는 말에 끄달려 가지고 따지고 보면 논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 따로 과 따로 인과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과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과 과를 딱 나눠서 비가 내린다 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논리가 오류를 범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과를 말로 해서 인 따로 과 따로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과는 있는데 인 따로 똑 떨어져서 볼 수도 없고 이 과가 있다가 나왔다고 할 수도 없고 과 없이 얘가 나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얘 결과도 없는데 얘가 나오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체, 인 따로 과 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으로는 연기법을 알 수 없다. 무자성이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무자성을 전부 다 지금 핵심은 무자성입니다. 실제가 없다, 실체하지 않는다는 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 자성이. 나는 인이네 하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다 했을 때 얘는 재료고 얘는 만들어진 거다. 땔감과 불 다 했죠? 기억나시죠? 이 용수가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이분법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생각 이분법. 생각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인과 조건의 결합과 결과 사이의 선호와 동시는 모두 오류. 만일 결과가 원인과 조건의 결합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런 결과는 원인과 조건을 벗어난 무인의 결과가 됩니다. 만일 원인과 조건의 결합과 동시에 결과가 출현하는 것이라면 발생케 한 것과 발생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꼴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앞 찰나의 것이 원인이 되어 다음 찰나의 결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때 보다 세밀히 분석해 보면 앞 찰나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결과를 발생시키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결과를 발생시키든지 둘 중에 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제3의 대안은 없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우리 지금 봤죠? 예. 그렇다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죠? 게다가 원인과 결과가 같다고 보건 다르다고 보건 모두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의 실제성이 비판됨은 물론이며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고방식도 논리적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있는 원인에서 결과가 나왔다고도 할 수 없고
결과를 품지 않고 있는 이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고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배운 건 그거였죠. 좀 설명했죠. 근데 이번에 첫 번째 개성은 그러면 결과가 그러면 원인 앞에 있을 수는 있나? 이건 영원히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가 원인의 조건의 결합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예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인에서 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오류를 품고 있다면 혹자가 과가 앞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개성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게 과가 안에 들은 인이 나오느냐, 과를 떨쳐낸 인이 나오느냐, 이게 오류를 범하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냐를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과 과가 그냥 딱 인이라고 하는 게 뭐 딱 생기면서 같이 탁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두 번째, 원인과 조건의 결합과 동시에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 없다고.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총체적인 사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나눠놓고 이것이 함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는 두 번째 개성은 맞죠? 끝까지 원인 따로 결과 따로 나눠놓고 그래놓고 동시에 이것도 같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법은 똑같아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똑같이 생길 때 갑자기 같이 딱 생긴다. 이것도 이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죠. 그것도 동시에 발생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나온 게. 예. 그래서 세 번째가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 그럼 동시에 발생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원인 따로 결과 따로 말할 수 없잖아요.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마지막에 원인과 결과가 또 다르다고 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인연이 없는 거고, 원인과 결과가 같다고 그러는 것은 그건 원인이나 결과나 하나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나눠놓고 생각하는 건 전부 따지고 들면 논리적으로 모순을 범한다. 오류를 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과가 없다는 거냐? 인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라고 하는 전체를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용수중론의 핵심은 지금까지 보셨던 불과 뗄감, 눈과 시각 대상, 맞죠? 예, 모든 것처럼 딱 두 개로 나눠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이 없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잘못이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예,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예, 무인도에 제가 있으면 키가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그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죠? 무인도에 혼자 있는데 잘생긴 사람입니까? 못생긴 사람입니까? 무인도에 혼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자성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고, 비교할 때 이분법으로 나눠서 비교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인도 사는 것처럼 살면 돼요. 옆에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 살아다녀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해도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못 살고,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잘 살고, 저 사람에 비교해서 못 낳고 잘 낳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이제 젊으셔가지고 한번 이쁘다는 소리 들어본 분은 전부 다 못생긴 사람들한테 다 감사하다 그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없으면 잘난 게 없지. 연기입니다. 이게 자성이 없어. 잘났다고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나버려 그 밥이지. 다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비교해서 나온 거다. 부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이분법에 빠져 있고 논리로 따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실상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가 왜 다 문제입니까? 이분법에 의거해서
비교 대상을 해서 상대적인 세계에서 나눠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뭐 그분 남편은 이랬다더라. 그럼 거사님들 바로 나옵니다. 그냥 저 견성한 사람 법거량에서 바로 답 받으시. 그 사람하고 살아라. 그죠? 바로 나오면 이건 그냥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살아라. 이래 나오죠. 왜? 이 비교라고 하는 형태는 전부 다 이분법의 형태고, 그건 사실상 알고 보면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두 개로 나눠 놓으면 뭔가 이 논리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 놓고 보면. 네. 그래서 자성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아시게 되면 니는 네 가락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산다. 이건 가능하죠. 맞죠? 예.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때문에 내가 그래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예전에 비해서 잘 먹고 삽니다. 돈 없다 그래도 뭐 휴가철 되면 다 놀러 가도 막. 할 거 다 하고 돈 없다 그래고 살잖아. 그죠? 예전에 진짜 먹지도 못했고. 예. 예전에 정말 그 고기를 연중 행사로 한 번 먹었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실컷 먹고 살쪄가지고 뺀다고 또 돈 쓰고 뭐 맞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경기라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고 그래요. 예. 더 많이 이 재화가 풍부해도 비교하다 보니까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맹자에도 그 말 나와요. 무항산이 유항심자. 예. 항상된 생산이 없고도 항상된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이 별로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동심으로 간직하게 딱 있는 사람은 선비만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맹자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항산이 무항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무항심이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항상된 생산이 없으면 항상된 마음이 안 나온다. 먹고도 못 사는데 무슨 예의와 염치와 의리를 따지냐? 안 된다. 임금한테 못 먹고 살면서 다 안빈낙도해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선비만이 가능하다. 도 닦는 선비들은 가능해도 일반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항상이 없으면 항심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50보 100보 아시죠? 50보 100보가 맹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어요. 왕한테. 왕이 묻습니다. 그 공자에 내가 아주 다른, 옆에 그때는 전국 시대입니다. 전부 서로 싸우는, 옆 나라들이 막 싸워요. 나는 말이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안 늘어나느냐, 저 임금 좋다고 왜 안 오느냐. 나는 말이지 이쪽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다. 전라도가 풍년이 들고 경상도가 흉년이 들면 여기서 전라도에서 곡식을 갖다 준다. 이 사람들 굶을까 봐. 그리고 여기에 이 곡식을 갖다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대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다. 그래 놓고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곡식을 갖다 준다. 그래서 안 굶긴다, 이 사람들.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이 백성들이 안 늘어납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맹자가, 여러분 맹자를 읽어야 아주 이 논리에 멋진, 예전에는 맹자 안 읽은 총각한테는 딸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저 어릴 때 그 말이 있어요. 맹자를 읽어야 판단력이 잘 생각해. 그 맹자가 딱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임금 잘 들어보십시오 이래요. 전쟁이 났는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50보를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 보고 아이 저 전쟁에 나가가지고 도망이나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놈도 매나 도망간 놈이죠. 임금이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게 50보 100보입니다. 왕도 지금 똑같다 50보 100보라는 소리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사기가 저하돼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전라도까지 밥 얻어 먹으러 가고 에? 늙은이들은 젊은 사람들도 없는데 거기 여기서 곡식 나눠주는 거 그것도 얻어먹고 빚진 거 같고 그죠? 그게 뭐냐 말이지. 왕은 50부 도망간 거하고 똑같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라. 나라의 창고를 열면 풍년든 곳에서는 풍년 들었으니까 풍년 든 거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 흉년 든 곳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나라에서 곡식을 나눠주니까 우리 임금 잘한다 그럴 거 아니냐. 이래야 올바른 정치지. 그래가지고 되게 나라의 임금이 국고는 그대로 놔두고 많은 사람 또 나눠주고 뭐 없는 사람 뭐 이래 해가지고 되겠는데 50보 100보입니다. 예, 유황산이 뭐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사람들 정신을 올바르게 마음을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맹자였어요. 예. 예. 근데 도학을 우리가 지금 도학을 얘기하고 내 마음 공부를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로 보면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항상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일반인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 일밖에 못합니다. 뭐 참선을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거나 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항상된 어떤 그런 것이 경제활동이나 어떻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된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마음가짐은 모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해서 잘 삽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허탈해 하느냐? 남들 보니까, 그죠?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교가 돼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게 다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법 때문에. 이분법.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거는요. 인과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다 했을 때 원인이 뭐냐? 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본래 자리는 부처 자리죠. 본래 자리는 부처 자리입니다. 그 상황을 듣고 원인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나빠졌으면 봐주고 뭐 좀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서 나쁜 결과가 났다면 그 사람 벌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일단 제일 먼저 그 일에 대해 가지고는 책망을 하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죠? 그거 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거를 딱 두 개로 나눠놓고 보지 마시고 인과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나온 거다. 인과가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이분법을 떠나라.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나라. 12분별이 한 생각 딱 바꾸면 굉장히 나쁘다는 것도 다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결과가 생겨났다 그래도 나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다 아름답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져서. 그때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틀려요. 그때 괴롭고 힘들고 막 싫고 이랬는데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가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안 아름답지. 다시 가라 그러면 힘들죠. 하지만 그때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름답죠. 남자분들이 전부 군대 갔다 와서 전부 군대 얘기를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다시 가라. 죽습니다. 왜요? 그때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쁘고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 오기 위해서 전조로 오는 겁니다. 전조로.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다. 인과응보가 있다. 그러나 인과라고 하는 걸 자세히 분석해 놓고 보면 인 따로 과 따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뭐가? 실체가 없다. 인이니 관이 하는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맞죠? 예. 업보는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업보를 받는 사람이 없다. 유업보 인부작자 했듯이 업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인과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있다. 그러나 세세하게 봤을 때 나눠놓고 해석을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러면 인과를 이런 의미에서 무자성이라는 의미에서 인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공이라고 하는 게 이 종이 공입니다. 맞죠? 아시겠어요? 이걸 공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 공은 얘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구불명하게 얘가 이렇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자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 그러냐? 영원불변한 실체로서 이 몸뚱이로 이렇게 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요만한 몸의 크기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자성이 없다, 실제가 없다, 그죠? 실체라고 하는 거 딱 영원불면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내가 없다, 내가 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4대 육신으로 있다라고 할 때 의미 다르고 없다라고 할 때 의미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 놓고 이제 10분 쉬셨다가 백장야호로 인각법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